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볼이나 밀을 수확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제 절기인데요. 요즘은 볼이나 밀을 잘 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은 이렇게 농사만 하지는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맥주 감사 주일하면 요즘은 사실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꼭 볼이나 밀만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해가 시작된 이후로 올해 처음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반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이 병원에서는요, 아직도 이 호흡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절반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들 모든 뭉에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군사들, 전사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복음 안에서.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먼저는 자기 일을 먼저 하고 자기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먼저 자기를 하고 그리고 남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의 말씀을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 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는 누굽니까? 바로 인간, 바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정이 우리와 똑같아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웃기도 하고, 배고프면 시장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마르면은 물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나 더 겸손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요, 이 세상 모든 지구상의 기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지만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멍에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보다 더 겸손한 모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1%라도 남겨놨다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남겨놨더라면 절대로 낮아져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 곧 비움의 영성이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 번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본문 5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 곧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다 비워서 단 1%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완전히 비워서 결국에는 그러면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는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당장 기도하지만 당장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근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비웠더니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운다라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완전히 자신을 비워야, 자신을 완전히 태우고 자신을 완전히 썩게 만들어서 완전히 자신을 비워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나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 알 그대로 평생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도 다시 부활할 수도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워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야 자기도 살아나게 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이처럼 오히려 더 살아나고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정확하게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후에 베드로는 평생토록 물고기만 잡는 어부였지만 그가 무슨 율법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자 그가 설교하여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비움의 영성, 자신을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낮아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 생명의 선물을 하실 수가 있었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양실에 조그만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우리 두 분 은퇴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사주신 겁니다. 작지만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이 냉장고를 통해서 최근까지 이 비움의 법칙, 비움의 영성을 갖다가 체험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냉장고를 내려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 냉장고를 이제 이렇게 딱 목양실 제자리 옆에 놔두고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비우질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오면은 뭐 주기 싫어서 안 주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어쨌든 비우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어때요? 안에 있는 게 썩는 거예요. 썩어요. 냉장고도 오래 되면은 상합니다. 안에 있는 게. 그리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두 개는 제가 또 꺼내 먹기도 하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텅 비게 되더라고요. 텅 비게. 예, 저 모습처럼 텅 비게 돼. 아무것도 없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냉장고를 다시 채웠습니다. 꽉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목양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다 꺼내줬어요. 좀 아깝지만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뭐 아까웠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씩 다 꺼내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나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까지 엘리베이터 기사까지 누구든지 간에 교회 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주고 막 어쨌든 간에 거기에 청소하러 오시는 뭐 아주머니들이나 그 이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모이면은 그냥 갖다 드리.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양실의 냉장고가 텅 비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비어질 때쯤이면은 누군가 음료수를 가지고 와요. 여기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또 비워질 때쯤이면은 또 다시 채워지고 지금은 냉장고로 채우지 못해서 옆에 쌓아 놓아야 할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 저렇게 많이 채워져 있죠. 연출한 건 아닙니다. 예, 직접 저기 지금 더 안에 더 못 채워가지고 지금 밖에 쌓아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줄 서면 안 됩니다. 음료수 마시고 싶으시면 목양실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비웠더니 나는 망한 게 아니라 더 채워지게 되더라. 야, 이게 놀라운 법칙인 거예요. 놀라운 영성의 모습인 거죠. 비우면은 이처럼 누가 채운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운다? 내가 비운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냐? 내가 이만큼 비웠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채워주더니 이만큼. 예,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비움으로 인해서 채우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워야 돼. 내게 있는 것을 비워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비워야 돼. 내 생각도 비워야 돼. 내 고집도 비워야 돼요. 나의 욕심도 비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채워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 선한 마음을 주고 기쁜 마음을 주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고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비우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그에게 줄 것이요. 그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라고 나와요. 가난한 형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준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즐거워하는 마음. 막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 깨우 억지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줄 때는 활짝 펴고 넉넉하게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면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19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손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일어날 힘을 얻는다면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갚아주신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냥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얼만큼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1000배 만배 채워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 잘 되는 거 큰 복으로 알죠, 그죠? 자녀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일이 잘 안 되면은 나 너무 힘들어. 그 자녀들이 잘 되면 막 이렇게 날아갈 듯이 기뻐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 다 키우고 결혼하면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정서거든요, 정서.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은 어디 말씀이 있느냐? 자, 시편 37편 2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그는 누구냐? 그는 바로 25절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종일토록 베풀며 꾸어주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자손들이.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 다 비우고 뭐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나누라는 소리입니다. 다 주라는 소리 절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눌 때, 비워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비웠어. 내 걸 비워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면은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비워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누구한테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면은요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르고 꽉꽉 눌러서 그리고 흔들어요. 흔들어 또 빈 것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어서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 비우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비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비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꽉 쥐고 놓지 않아서 오히려 벌레 생기고 곰팡이 피어서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고 큰 집에는 그릇이 4개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그릇이 주인석이 합당할까요?
금그릇, 은그릇일까요? 아니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일까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이 주인 쓰기 합당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번쩍번쩍 빛나고 좋아 보여도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거나 뭔가로 꽉 채워져 있으면은 주인 쓰기 합당하지 않죠. 당장 뭔가 쓰려고 하는데 뭔가 더러워져 있거나 아니면 뭐 채워져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만약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면은 주인은 바로 그 그릇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그릇이 더러워져 있거나 뭔가 꽉 차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의 내면이 더러운 죄와 악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으로, 세상의 욕심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거나 더러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수도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금이나 은처럼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그 안이 더러워져 있고 뭔가 꽉 채워져 있다면은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겉모습이 비록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볼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그래서 텅 비워져 있다면은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은요, 내 안에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면은, 내가 내 자신을 비우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갔죠.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오늘 벌써 7월 7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입을 열어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과 우리가 2년 전만 해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는 마음껏 찬양도 못했죠. 마스크 쓰고 답답한 가운데 예배 드리거나 조금만 콜록콜록 하면 교회 못 나왔어요. 그리고 무조건 검사 받으러 가야 돼. 또 격리되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상생활도 힘들었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교제도 못했어요.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각하던 때를 기억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미리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지 않지 않겠어요? 미리 감사하고 있는데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떻게 하다? 감사. 기뻐도 감사. 계속 감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워야 돼요. 내가 꽉 쥐고 있으면요, 평생토록 이것만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깍지고 있는데 다른 걸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다른 거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놔야 돼.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놔야 돼. 내 욕심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 나누어주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비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손으로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두 팔로도 잡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 동안 예수님의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